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횟수로 3년째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처음에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그 제목과 또 여러 차례 만났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응답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제목들이었는데 이제는 귀하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 누리는 삶을 바라볼 때 마음도 참 흐뭇하고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그 열심히 그렇게 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가정을 뒤로 한 채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저 성도님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외쳤던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주신 이 외침은 사실은 느헤미야 13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침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진행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였을까 그 마음도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외침 가운데 숨겨져 있는 느헤미야의 사역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사역 속에서 감당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초창기에 감당하였던 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먼저 우리가 함께 다짐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방금 읽었던 1장 11절 말씀에서 형통하기를 구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이 목적이 이루어져서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셨고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부도 누릴 뿐 아니라 많은 권세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즐기고 누린 것이 아닙니다. 고향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표정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페르시아는 최고 권력자를 향한 암투가 끊이지 않았고요.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도 신하에 의해서 침실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아들 왕도 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고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평소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을 텐데 그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아픈 마음을 들여보는 단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뻔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고향의 성읍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순간 찰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한 후에 그 왕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9절 느헤미야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쭉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6절에는요, 기한을 정했습니다. 7절에는 강석족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에는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부탁해서 제목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즉시 그냥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걸 보면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 길이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겠지만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중요한 자세는요, 마음으로 계획하고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한 후에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미리 충분한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도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미리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그 선임병이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음식점을 갈 때마다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철을 해서 모아두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장소에 있으면 이렇게 스크랩도, 그 당시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인터넷이 없을 때라 스크랩에서 모아두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 병장님 왜 이렇게 모아두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하나씩 갈 거라고.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아 그래, 참 저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참 괜찮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부부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계신 젊은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만나는데 급급하고 누구를 만나는 거에 때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많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막상 시부모님이 되었을 때 내가 며느리,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내 생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작업이 기도할 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는 우연이고요,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기도 없이 그냥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욱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또 읽었던 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만약에 미리 본인의 그 권력이 사실 굉장히 높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혼자서 뭐 조서를 내린다든지 총독을 통해서 혼자 일을 꾸몄더라면 잘못하면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물론 본인이 계획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온갖 지혜를 짜서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하게 열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항상 우리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요, 예루살렘 와서 성읍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또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는데요, 이제 잘 감당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풍족한 사람한테 구워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가난해서 갚을 길이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도 노예로 팔아야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 동족한테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면서 본인이 얼마든지 이것을 총독의 녹을 세금을 걷어서 본인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백성이 너무나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가 개인은 돈이라든지 다른 걸 동원해서라도 이때 같이 식사를 한 인원이 못해도 몇백 명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 고통에 동참하며 사역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 가운데 꼭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는 잘못된 사회를 향한 진정한 외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회를 향한 진정한 외침의 기도, 또 잘못된 사회를 향한 외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다 데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된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상관없었겠지만 굳이 와서 욕을 먹으면서 개혁을 단행하며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삶을 보면은요,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미 진리의 삶은 실종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요, 대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보통 느낌이 가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라는 말만 이 사회 가운데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향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들을 보기에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가만히 있는다라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뜻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설교 때마다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대신방을 다니면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의 기도 제목은 많은 상당수 한 50% 정도는 우리 자녀가 이제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좋은 학교, 그 다음에 한 학년만 올라가면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게 대부분의 공통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땅에 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은 복을 받았고 만약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이 기도 제목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 사회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꿔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중요하죠. 하지만 앞에 부분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우리 지금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취업되게 내 자녀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취업이 안 돼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은 복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누구나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경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정말 한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라도 먼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북촌에 가면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에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봤는데 임대료들이 정말 살인적으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한 마을 전체는 다 아니지만 몇 군데에서 이제는 거기에 메인 브랜드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한둘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메인 브랜드들이 빠지게 되면 누가 빠지냐. 관광객이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느냐. 공실이 생기게 되고 회전율이 안 좋아지고 결국은 그 사람도 파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물론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서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둘 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 가정만 복을 받아서 잘 세워지고 남은 복을 못 받아서 안 세워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 앞에서 아무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세상에 어떤 권력보다도 제일 잘 됐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비참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관직을 허락하시고 느헤미야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느헤미야가 대신해서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9절 이렇게 정말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요, 또한 기도를 할 때도 하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또 이 신일교회에서,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때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